어느 교회 한 장로님께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유머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좀 실망하게 됐어요. 실망한 이유가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벗은 발로 뛰쳐나와 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착한 종아 하고 안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천사들 몇이 나와서 장로님 손 붙잡아주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들어가자고 이런 얘기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뭐 축하해주는 분위기 없이 천국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머입니다. 진작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좀 섭섭했던 거예요. 막 정말 천군 천사가 노래 불러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생활이 시작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오는 것을 반기려고 준비하고 진짜 말 그대로 나팔이 준비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도대체 누가 오기에 저렇게 기뻐하나 해서 나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어느 김아무개 목사가 올라온다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올라온다, 목사가 올라온다. 우와, 빵빠리 무르자리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장로님이 너무 섭섭한 거죠. 자기도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교회, 천국이 이렇게 진동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좀 마음 상한 상황에서 천사에게 물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천국도 사람을 차별하냐고. 나도 수고했다고. 근데 왜 이런 대접을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아이고 장로님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실제로 목사가 천국 오는 게 기적 같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한 명 올라온 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 기쁘겠습니까? 하면서 난리가 났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머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부활절에 거쳐오면서 저희가 한 4주 정도 천국에 대한 얘기 말세라는 관점이죠. 말세 저희 아내가 왜 한자를 안 붙여놨냐 이랬는데 세가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 세상의 끝남을 얘기하고 끝난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를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경고와 주의를 한번 붙잡아서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쭉 읽었을 때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겸하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언제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거고 두 번째로 이해가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이 말세라고 부르는 종말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시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말세죠.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구름 타고 여러분 그 구름이라는 게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 타는 게 아니라 영광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엄청난 권세를 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오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사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가는 종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문제는 이제 그 시점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성경은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할 건데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만 보더라도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기를 말세는 분명히 온다. 신약 성경에 적어도 300번 이상 예수님 다시 온다. 역사는 끝난다. 시간은 끝난다.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저번 주 제가 얘기도 해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잘 속아요.
여러분, 다미성교회 저번 주 얘기해드렸지만 1992년도 10월 31일 날 이장림 씨가 세상에 이제 멸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여 다 모여서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32절 33절만 하더라도 때와 시간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속느냐? 여러분,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 당시 때 그 모였던 분들 가운데는 박사도 많았습니다. 가짜 박사이고 진짜 대학 교수들도 많았고요. 말씀을 깊이 안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느냐?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때 이장림 씨가 했던 얘기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근데 이장림 씨가 92년 10월 30일 날, 처음에는 7월 달 얘기했다가 한번 번복하고 10월 달로 얘기했거든요. 그래 얘기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을 봐라 했어요. 성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영과 해는 얘기 안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얘기 안 해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 32절에 날과 때는 얘기해 줬는데, 때 모른다 했는데, 연도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90일. 웃죠? 그때 박사들이 속았어요. 전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동산에 모여서 막 난리 지겠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신천지 핫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 줄 아십니까? 과천에 임합니다. 과천에. 이래 말하면 웃기죠. 근데 그 신천지 이만희가 1984년 3월 14일에 과천에서 천국을 창조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신천지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과천이란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죠. 과천.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과천. 그 강에서 열매를 얻는다. 과천.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척인데, 에덴 동산이다 얘기해요. 선악과의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천이 있었다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과천에서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을 시작했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다시 자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계산이 있는데 그 청계산에서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 얘기했거든요. 이 계가 시내라는 뜻이라 갖고 있어서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말씀이 주는 신의 산이다. 이런 얘기가 믿어집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과천, 우리나라 과천이요. 에덴 동산이고, 그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서 하나님 말씀하는 산이었다. 못 믿죠? 근데 믿어요. 여러분, 신천지 지금 성도가, 벌써, 172만 7,705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그 계시록에 표현되면 14만 4천 명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 천국 다 못 가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피맺히게 노력합니다. 그럼 신천지가 저렇게 무섭게 전도한 이유는 과천에 남아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2016년 통계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줄 섭니다. 줄 서서 헌금 열심히 하고 포인트 적립하고 열심히 하죠. 근데 속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했으니까. 그때와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장소도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알라고 해도 성경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세지마를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과천에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 다음 주 설교이긴 한데요. 역사에 딱 하나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사라져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한 족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잡아 느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영생한 데서 마치 시간을 막 잡아 느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기가 막힌 곳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은 자꾸 시간의 관점 안에서 느려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 주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세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관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시간 아예 종결시키는 시점이 있기도 한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살아가는 말세가 있어요. 이게 이상합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그냥 세상이 끝나서 가는 천국도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말세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써줍니다. 5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금과 은을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을 어려운데 쉬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인데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하는 걸 쌓았다. 그래서 너희가 엉뚱한 삶을 살았다라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죠.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살아가는 말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천국에 대한 관점이 재밌어지는데 자,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말세는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냥 종말이 임하는 시간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와 함께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는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세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는 얘기를 해주는데 말세는 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줘요.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언제 시작됐냐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 말세는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가 말세에 주어지는데 그 승리는 언제 주어졌냐?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원수는 끝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긴 자들입니다. 신천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14만 4천 명 들어가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만희 자신이 이긴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벌써 이긴 자들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그 삶이 말세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예수님 올 수도 있고 오늘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말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기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며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찌 이 땅이 천국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세라 불러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실수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말세가 주어질 때 천국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성경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것. 이 시점이 말세에 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정말 똑똑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이 말세의 시간들이고 연거푸 일어나는 얘기라며 성경에 하는 수많은 예언적 계시들이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종말에 일어난 사건 읽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전제가 되죠.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그래서 마치 말세가 딱 눈앞에 다가오며 전쟁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고 막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속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 몇 해 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베리칩을 조심하라. 들어보셨습니까? 한때는 바코드를 조심해라.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바코드 절대 몸에 받으면 안 된다. 왜? 그게 666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제 바코드는 이제 한물 가버렸어요. 바코드 요즘 잘 안 씁니다. 오히려 QR코드를 박지만 이러면 제가 좀 믿어볼라나. 그러다가 요즘 베리칩이라고 신비한 칩을 이제 어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사업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화성에 보내겠다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친구가 어저께 원숭이 머리에 칩을 박아가지고
드디어 원성이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조작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하다 저희 아버지하고 그 영상 보고 나서, 이야, 조만간 한 10년, 20년 안에 우리의 머리로 칩을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칩, 그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바꿀 거예요. 봐가지고, 그 좋은 거 빨리 해야죠. 핸드폰 또 여러분 잘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봐가지고, 결제도 지나가면 되고 이런 세상이 올 건데, 자, 그런 것들이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얼마나 오해해서 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 것은 666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마귀의 표가 아니에요. 오늘 마귀의 표에 대한 얘기 조금 하겠지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 몇 분 계신 줄 아세요? 등록된 예수님들이 계십니다. 50명. 정확하게 등록된 그리고 하나님 다 포함해서 몇 분 계신 줄 압니까? 등록된 하나님 20분. 그 외에 저 계룡산이나 아니면 과천만 가더라도 적어도 한 몇천 명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예수님이 많은 줄 몰라요. 길에 늘리게 지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다 예수님이라 하다가 이제 이만희처럼 한번 잘 걸려들으면, 그래서 신도수가 막 늘어나면은 진짜 예수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만희만 하더라도 자기 보혜사 아닙니까? 성령이라 얘기하죠.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일이 지금 여러분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그래서 두렵죠.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말세가 되며 핵전쟁이 일어나고 몸에 칩 받고 와 두려움의 사상, 그거 전부 구라입니다. 구라가 표현해서 죄송한데 순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안 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혹시나 전 세계적인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만 하더라도 만약에 소련이나 이제 소련 없어졌죠. 러시아나 여러분 미국에서 버튼 하나, 아니 북한에서 갑자기 우리 김씨 친구가 와 기분 나쁘다 지금 그럴만 해요. 와 저 남조선 직원들 와 그날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할 때 하나님 손을 꺾어버립니다. 못하게 하시죠.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하나님 지금 지키고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인지하는 것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참 좋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는 반복됩니다. 13장 27절부터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역사적 한 시점에 일어나는 얘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세상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해라는 것, 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어느 날 가려워지는 세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지금 여러분은 말세에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예수님 진짜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근데 다시 오게 되면 감사한 것 뿐이죠. 진짜 지금 스위치가 까딱까딱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14절입니다. 우리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야, 진짜 독특한 예언이죠. 저 앞에 앞뒤로 전후 문맥상 볼 때 참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합니다. 쭉 하는데
14절은 참 독특한 거예요. 어느 한 장소로 도망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세에 대한, 특히 13장 말세에 대한 관점은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르침을 정확히 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세라는 것이 두 가지 가치가 있다는 것. 어느 날 하루가 정말 망하는 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 날은 지금 그 날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게 참 오묘한 거죠. 오묘한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맞죠?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은 그거 보는 순간 너희는 딥다 도망가라. 산으로 다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참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경고처럼 들리는데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한 3주 전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 시킬 때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살게 됐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성경의 예언들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어느 한 시점을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 시점을 넘어서 모든 세대를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예수님 진짜 이상한 말 하나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현혹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 주에 들어본 말인데 이 세대라 하니까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 세대가 끝나는 줄 알아서 그들이 착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있다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 세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고 있는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인데 그것이 마치 내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오해한 겁니다. 그런 시대는 없어요. 자,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멸망한 가정한 것이 산 위에 선다며 보고 바로 도망가라!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피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얘기 듣고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은 AD 70년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셨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이게 재밌는 거죠.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칠 건데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정말로 정확하게 예언을 했거든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후반절을 읽게 되면 진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기록해놔요. 그 당시 때는 일어나지 않은 얘기겠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진 얘기인데 예루살렘에 한 번은 큰 환란이 닥칠 거다라는 얘기를 다니엘이 해줬는데 이게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경에 시리아 안티오코스라는 인물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말 그대로 해요.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려면 그들의 철학과 민족성을 말살시키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식민 지배할 때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시 개명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가 그 당시 때 큰 힘을 발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사삼배시키고 믿는 거 좋다. 근데 천황에게도 절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깎아내리는데 당시 안티오티스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유대를 잡아먹고 싶은데 워낙 사람들이 똑하니까 어떤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갖다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 대상으로 받고 혐오 짐승으로 받고 그거는 먹어도 안 되고 부정하다 해서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 앞에 돼지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죠. 이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티오스 안 죽었어요. 그 당시 때 시리아 군대들, 이거 그리스 군대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전 추풍낙엽처럼 다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마귀가 노리는 거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또다시 얘기하는데 또다시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역사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포괄적인 얘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다니엘서의 얘기와 접목되기 때문에 조금 얘기해드렸는데 자,
단어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멸망한 가정한 것이 서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거룩한 곳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멸망한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제 서지 못할 곳이 뭐냐? 다니엘서 표현하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멸망한 가정한 것이 뭐냐라는 것과 거룩한 곳은 뭐냐 이 얘기예요. 이것만 잘 파악하면 말세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길이 생긴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 첫 번째, 멸망한 가정한 것은 우상이다라고, 우상이고 우상의 제물이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돼지였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돼지가 드려졌다라는 거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는 그 얘기를 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냐 얘기죠. 그러면 거룩한 곳은 뭐냐?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아요.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가 놓여질 것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 내가 이 성전을 헐리다. 지금 예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굉장히 지금 포괄적인 얘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은 어디고 성전은 어디입니까? 강원교회가 성전입니까? 예, 여러분 벌써 눈이 깜빡깜빡하고 계시는데 강원교회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여러분의 모임을 위하여 돕는 곳입니다. 그럼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성전 대신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통하여 우리도 성전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성전되는 일이 예수님의 말세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왜 지금 말세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성전됐기 때문에 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직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죠. 이게 어떻게 말세가 아니란 말 하겠습니까? 꼭 한 장소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찾아도 되는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 14절의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얘기라는 거예요. 성전되는 너희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설 수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며 어렵게 얘기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서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상이 섭니다. 우상이. 오늘날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상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머리를 우상이라 표현합니까? 저 부처상을 누가 우상이라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그거 다 돌이다. 그거 그냥 짐승이다. 먹어도 된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하는 우상들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는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속여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언제 못 지킨 줄 압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못 지킵니다. 하나님과 권력 사이에서 마음을 못 지킵니다. 나아가 세상에 바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언제 하나님을 못하는 줄 압니까? 내 눈앞에 돈이 딱 보일 때.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저는 안식의 개념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돈 쓰고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식일날 이 주일날 교회 왜 부른지 아십니까? 세상과 저항하라 부르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말세를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어느 현혹에 빠지느냐.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 경제활동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미친 듯이 돈 벌어야 돼요. 왜? 그래야 잘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다잡았는지 잘 압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준 줄 알아요. 한 번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주의를 주는 거예요. 부활한 날.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 여기서 아까 야고보서 한 얘기가 똑같아요. 썩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평생 가져가는 거 아니대. 나 만난대. 나 함께 한대. 시간은 끝난다. 너희가 재배했던 거, 너희가 키웠던 거 그거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며 세상 다르게 살 수 있지 않냐. 지금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갈등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셔서 다행인데 여러분 제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고민할 것 같아요.
와, 우리 집 바로 앞에 경쟁업체가 있는데, 이야, 저기서 저 일요일날 저 장사하면 내 손님 다 뺏어가는 거 아이가? 불안하죠? 그럼 문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평생. 근데 그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을 안 주면 우리 우상은 언제나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딱 해서 그날, 만약에 여러분 수입이 좀 나와가지고 한 5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벌었다. 짜릿하죠. 그건 못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 우상이 우리 마음에 다 채워지는 거죠.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종속되어 말세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지키라 이겁니다. 멸망한 가정한 것이 너희의 거룩한 마음속에 설 때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게 문제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잃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여러분, 신비로운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거 해석 잘못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멸망한 가정한 것이다. 로마 교황이 멸망한 가정한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서 있어서 우리 지금 종말이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멸망한 가정한 것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평생 서 있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오늘 보면은 도망가라고 되지만 실제로 도망가란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서는 우상을요, 쫓아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근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계시록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자본주의를 너무 정확히 묘사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곧 올 건데, 세례요한이 한 얘기예요. 곧 올 건데 그때는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매매하고 다 살기 때문에 그거 다 놓아야 된다. 그게 666입니다. 짐승의 수고 666이 매매 숫자거든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냥 돈 계산하는 거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666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 못 미치는 숫자. 행복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7이 안 되는 거예요. 7은 뭡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진짜 평안의 날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6은 노력입니다. 인간의 숫자예요. 666이라는 것은 세 개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인간의 가장 처절한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누굽니까?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 아직 방금 제가 앨런 머스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일 중독자거든요. 지금 그 사람은 하루에 직원들에게 3시간 이상 자지 마라. 그리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정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취하고 있어요. 좋아 보이죠? 저도 앨런 머스크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미워합니다. 거기서 뭐가 남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 앨런 머스크 예화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를 10수년간 도와줬던 비서가 있었답니다. 하도 그렇게 쪼아서 하니까 비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앨런 머스크에게 사장님, 저 한 일주일만 쉬고 오면 안 됩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가만히 보더만, 왜 힘드나? 이러니까 힘듭니다. 그럼 좀 쉬고 온나? 이래 된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죠.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압니까? 일주일 딱 쉬고 오니까 비서가 왔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네 없어도 일 돌아가더라. 그만둬라. 이래 됐습니다. 이 비서 그만뒀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화성에 로켓 쏘온다. 전기 자동차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 또 머리에 칩 박아준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죠. 그런 세상 열리면 좋죠. 666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못 쉬어요. 미친 듯이 그냥 푹 쪼아는 기관처럼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날 브레이크 딱 잡힐 겁니다. 우리 생명이 끝이 있는데,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딱 서보세요. 그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그게 다음 주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무도 원망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666 아닙니까? 말세에 이 우상 재물이 여러분 마음을 현혹 합니다. 666이 여러분 마음을 현혹하는 거예요. 10원만 더 벌자. 100원만 더 벌자. 사람이요, 10원짜리 안에 벌벌 떨게 만듭니다. 100원짜리 아니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쁘지? 기분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잃어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더 벌려고 눈 시뻘개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하니까 그런 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만듭니다. 주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호하는 날입니다. 믿음을 드리세요. 믿음을. 쉬세요. 제발 좀 쉬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믿고 쉬세요. 그냥 무장창 그냥 집에 놀아서 넷플릭스 이런 거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해보라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것이 무상히 여러분 마음을 꽉 잠식해서 진짜 돈밖에 안 보이고 권력밖에 안 보이고 미친 듯이 그거 안 하면 불안해 죽을 것 같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말세는 하나밖에 없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은 자는 깨달을죠. 이게 물리적 산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산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웃긴 게 예루살렘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근 산으로 도망가서 살긴 하는데 산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산이라는 표현이 꼭 나올 때마다 신의 산이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 신의 산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산에 올라가시죠. 물리적인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임하신다고 이해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산에 계시는 것처럼 묘사가 될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지금요. 여러분 요거로 도망가라 얘기입니다. 쉽게. 여기로.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이 도망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헬라어로 포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도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보호막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건데 숨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자, 산으로 보호막 삼아라 이 얘기입니다. 시편 133편과 같은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말세의 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느 날 무언가 신비적인 게 일어나서 그 삶에 현혹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힘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여 그분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살아야 살 수 있다 얘기해 줍니다. 쉬운 얘기죠. 또 쉬운 얘기 굉장히 어렵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거 말씀으로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앨런 머스크도 얘기해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여러분을 갈아서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기업이 부럽죠.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주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물어보세요. 50이 넘기 전에 퇴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지켜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돈 앞에 서면, 직장 앞에 서면 와장창창창 깨지고 우상에 쫓겨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된다. 저들보다 더 해야 된다. 결국 산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산에 오신 거예요. 산에. 그리고 주님의 보호막을 경험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3장 14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잃는 자는 깨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라 이 얘기입니다. 말씀 읽어보라 얘기죠. 좀 이 얘기 자체도 읽었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우상에 휩싸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다른 데 답 없어요. 오직 한 군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펴야 됩니다. 이걸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적용해서 기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막이 생겨요. 그래야 삽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루에 4장씩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다 대여섯 장씩 읽게 되는데 하루에 20분밖에 안 읽습니다. 그거 읽어봤자 30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읽는 겁니다. 근데 벌써 저희가 신약을 일독했고 시편을 일독했고요. 구약도 거의 반수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여러분 2독 들어갔고 시편도 2독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20분만 투자해도요, 성경을 1년에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 1번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우리 그 시간도 안 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어불성설이죠. 왜? 가장 위기할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떠오르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그리고 저는 여러분보다 더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여러분과 요즘 저녁 묵상을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듣고 계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저에게 힘이 돼요. 막 사람이 막 지쳐가지고, 와, 뭐가 되겠나? 이러다 되겠나?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잖아요. 바울의 얘기 들어보면 바울이 살아서 제 속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제가 뭘 느끼냐? 바울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했구나. 바울도 이렇게 좌절감을 많이 느꼈구나.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 바울 살려주네. 바울 붙잡아주네. 그러면 한 가지 고백하죠. 그러면 나는 벌떡 일어나지더라. 벌떡 일어나지더라. 이런 말씀이요, 정말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영과 혼과 고를 쪼개버린다니까요. 그걸 경험해보라 이겁니다. 하루에 20분만 투자하고 30분만 투자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새벽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고, 그래서 저녁에 8시에 샷다 내리고, 그러고 막 뼈를 갈아 넣는데도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은 20분만 투자해라, 30분만 여호와의 산에 온다, 도피처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보호막이 생긴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여러분 제발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손해보지 마세요. 주님이 말세에 준 유일한 무기를 소유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가 이깁시다. 이기라고 준 겁니다. 한번 읽으면 돼요. 힘내세요. 좀 잘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지속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쌓여갈 겁니다. 하루에 20분씩 쌓여가면요, 1년이면 신약 1도, 신약 2도, 구약 1도, 서신서 2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저녁 묵상들 지금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그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벌써 창세기 다 봤죠. 출애굽기 다 봤죠. 이제 사도행전 곧 다 보고 합니다. 이야, 무시무시해요. 저는 지금 제가 무시무시해요.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정말 힘이 나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삶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요, 하나님의 말세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이겨야죠. 이기라고 준 말세인데 이 무적의 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좀 하루 이틀 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읽어갈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